기쁨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서울서 다닐 때 어느 기독교인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되는 권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목사님과 신방대원들이 신방을 오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유인즉슨 내가 평생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저에게 암에 걸려서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같이 열심히 충성한 사람이 복은 못 받을지언정 벽에 걸려서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겠습니다 라고 그냥 선포라니까 목사님도 민망하시고 또 신방대원들도 민망하고, 그분이 뭐 초신자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항전직이기 때문에 이거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건강해진다. 하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해진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입 들어왔을 땐 그랬어요. 왜냐하면 샤머니즘 종교, 우상 종교를 갖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하나님 믿으면 뭐 밥이 나와요, 빵이 나와요. 교회 나오면 밥이 나옵니까, 빵이 나옵니까 그러잖아. 그래서 밥 준다 그랬더니 이제 밥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그냥 교회 다니면 뭐 복 받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을 전도하려니까 예, 복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고 하다 보니까 복 받을 줄 알고 교회 나왔는데 누가 죽기도 하고 병 걸리기도 하고 또한 어려움 당하기도 하니까 그냥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아이고 교회 다녀도 복 받기는커녕 고난이 왔어. 나 교회 안 다닐래. 그렇게 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많은 분들이 신앙을 시험 들어서 떠나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기독교를 샤머니즘 종교쯤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참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려면 통전적 사고를 가져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전적 사고라는 것은 종합적 사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오로지 기복신앙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출세하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들도 기복신앙 때문에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시면 우리는 높은 자리 한 자리씩 앉을 것이다 라는 생각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어머니가 있어요. 누구의 어머니일 것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요즘 말하자면 치맛바람이야. 예수님을 잘 접대하면서 예수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라가 임하시면, 즉 세상적인 왕을 생각한 거예요. 세상적인 왕이 되시면 제 두 아들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즉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하자면 영의정 좌의정을 앉혀달라고 청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 식탁에서 쭉 있다가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쏙닥쏙닥 하는 거를 귀담아 듣다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탁하는 거야, 청탁하는 거야. 자기의 두 아들을 우편과 좌편에 앉히게 해달라니까 다른 제자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화가 난 거야. 아니 자기들만 예수님 따라다녔나? 우리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자리에 왜 야고보와 요한만 앉아야 돼? 우리도 앉아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거야. 그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면 영의정 자리, 우의정 자리 한 가닥 할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한다니까는
충격받아서는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예루살렘 그럼 가지 마시옵소서 했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실족케 하는 자로다 하고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6월절 가까이 왔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했잖아요. 내 뜻은 살길 원하는 거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을 때 로마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갔어요.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 이 세상 왕이 안 될 걸 알고서 내가 잘못 쫓아다녔구나 하고서는 차라리 돈이나 챙기자 하고 30냥에 예수를 팔아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잡혀갔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채찍 맞고 십자가 못 박히고 그렇게 하는 예수님 무기력한 걸 봤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 못 박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 아니야 혹시? 그래가지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던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나니까 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그 일부들을 불러다가 생선을 구워주면서 그때부터 너희들 떠나지 마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의 왕이 아니야. 나는 세상의 왕을 초월한 하늘나라의 만왕의 왕이셔. 그래서 3년 동안 교육받았던 것은 샤머니즘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육받은 거고 예수 잘 따라다녀서 복 받으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집중 교육을 받은 것은 영적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고 그 소식을 너희들이 세상에 널리 알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시 승천한다. 나 이제 또 떠날 거야. 내가 떠난다고 해서 너희들 이제 뿔뿔이 흩어지지 마. 그래서 40일 동안 집중교육을 시킨 후 6월절 다음 날에요. 6월절부터 40일 동안 집중교육을 시킨 후에 감난산에서 승천하시죠. 그러면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뒤에 오는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이제부터는 시험이 안 드는 거야. 그 예수님이 안 떠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 약 1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예배당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제가 성지순례 가봤지만 다락방이라서 우리 집에 옛날에 그 방 안방에 있는 다락방이 아니야. 그냥 그들은 공중 장소로 쓰는 곳을 다락방이라 그래.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와 또 그들로부터 전도받은 제자들에서 120명쯤 거기서 합심기도 하다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로부터는 50일 후에야. 그래서 열흘 후에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자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한 자가 돼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플러스 기도 열심히 한 날이 한 열흘 정도 돼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해서 오순절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후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복적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은 희생적 신앙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자 유대인들이 핍박하게 된 거야. 아니, 예수 죽였으면 없어질 줄 알았더니, 아니,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다는 거야. 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쟁이들, 요즘 말하자면 비아냥거릴 때 예수쟁이라 하잖아요. 예수쟁이들은 다 잡아 죽이자, 감옥에 가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당신들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지만 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 나는 죽음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 예수님이 그 죽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받고 40일 동안 집중 교육을 받고 또한 50일 날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를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가두고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들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야 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 신앙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신앙은요, 죽인다 그러면 교회 안 다니고, 교회 가지 마 그러면 교회 안 다니고, 그게 아니야. 정말 성령 받으면 당신들이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을 것이고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래야 진짜 알곡 신자예요. 그래야 진짜 알곡 신앙이네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속된 말로 뿔이 난 거야. 화가 난 거야. 아니, 이거 신종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네들은 다 유대교였거든요. 근데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교 전하니까 아유, 그냥 이단으로 본 거야. 이단으로. 그래서 점점 핍박이 심했어요. 그런 와중에 사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여기서 이름이 잠깐 나와요. 가말리엘이 워낙 그 지도자예요. 한 나라마다 정신적 스승이 있잖아요. 가말리엘이 정신적 스승이야. 지도자야. 우리나라에 지금 100세 넘으신 김영석 교수님이 가끔 한마디 하시듯이 이분이 정신적 지도자가 돼서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불러다가 여보시오들 잘 생각해봐. 지금 당신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랬는데 내가 두 가지를 한번 내가 판단해 보도록 해볼게 하면서 말씀을 한 게 오늘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4장 5장인가요? 5장 38절과 39절. 우리 38절과 39절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제시한 거야.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핍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래. 방치해 두라는 거예요. 왜냐?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즉 인본주의 신앙으로다가 태어났으면 그들은 얼마 못 가서, 즉 반짝거리다가 얼마 못 가서 스스로 이것은 잘못됐구나 하고 흩어질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들 그냥 잡아가두고 거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지들끼리 반짝거리다가
스스로 사라질 것들이야, 이렇게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설사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리스도교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건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돼. 그러면 신본주의를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면 당신들이 역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두 가지를 제시한 거야, 가말리엘이.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정신적 스승인 가말리엘이 그렇게 아주 현명하게 둘 중에 하나 판단하라고 하니까 그때 마침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막 했는데 그들을 이제 풀어줘야 되잖아요. 풀어주기가 좀 뭐해? 민망한 거야. 죄 없는 사람 잡았다가 풀어줄 때는 그냥 죄 없으니까 그냥 가, 그러면 이건 민망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풀어주기는 뭐하니까 채찍질이라도 때리고서는 보내주자고 해서 채찍질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채찍질하고, 여러분 채찍질 맞아보셨나요? 채찍질 그러면 뭐에다 때리는 거예요? 소나 말. 근데 그들은요, 내가 볼 때 안 아플 것 같아. 내가 소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소는 기본적으로 소 가죽을 씌웠잖아. 말 가죽 씌웠잖아. 거기다 또 털이 있잖아. 거기서 이래야 그래도 그냥 가려운데 긁어주는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근데 사람은요, 지금은 여러분들 겨울에서 봄 사이에 와서 잠바를 두둑하게 입었지만 그 팔레스타인은 1년 4계절 여름이야. 그리고 그 당시에 옷은 광목, 우리나라 말하면 광목이야. 광목 같은 거 하나 입었다고. 근데 거기에다 채찍을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살을 째는 것처럼 해서 살이 터져버려. 그러면 광목에 피투성이가 돼. 그러면 이쪽에 피투성이 됐으니까 다른 쪽 때려야지. 그래요? 사람은 남을 때릴 때는요, 그걸 또 고통을 즐겨. 그래서 피난 데를 또 때려. 그러면 더 찢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조선시대에 곤장 100대를 때려라 그러면 죽었어. 100대 맞고 살아날 사람이 없어. 50대만 맞아도 죽었다고.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그냥 풀어주면 되는데 그냥 풀어주기가 민망하니까 채찍질 좀 맞고서 나가라. 그래서는 채찍을 때리고 그들을 능력하고 풀어준 거야. 그러자 사도들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하겠지. 근데 사도들의 답변이 걸작이야. 4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채찍을 맞고 능력을 받으면서 풀어줬어요. 공의 앞을 떠나는데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기독교 신앙은 사도들의 기쁨, 무엇을 기뻐하는 걸 발견해야 돼요. 무엇을 기뻐하는 걸. 사도들의 기쁨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채찍질을 당하고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전하다가 채찍 맞은 것과 능력받은 것을 기뻐하고 보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홍천주한교회가 지금 전도잔치를 하면서 밖에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요즘 경찰이는 법으로는 못하죠. 우리 전도를 타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해.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뭐야 저거 예수쟁이들이 뭐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지 땅콩을 갖다가 길거리다 막 지지말고. 그러면서 당신들 뭔데 여기서 전도하는 거야? 재수 없어. 예수쟁이 꺼져. 그러면서 막 주먹질을 해. 우리 여집사님도 그냥 가냘픈데 막 발길질했어.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
아니 우리나라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는 나라에 무슨 저런 행패를 부려? 빨리 경찰 불러. 저놈 빨리 깜빵 가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리고 저 괘씸한 놈들 저 감옥에 쳐넣어. 우리는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쳐넣게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은 억울하게 채찍을 맞았어. 능력을 받았어. 그런데도 채찍 맞고 나가면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다가 채찍 맞은 거 그냥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상이야? 우리가 빨리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에 쳐두는 게 정상이야? 그들의 기쁨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막 화나는 게 정상이야? 그들의 기쁨이 정상이야. 왜? 그들은 성령 받았잖아. 성령,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으니까 그들은 모든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채찍을 맞아도 그것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채찍 맞은 것에 대해서 그걸 기쁨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으면 미치는 거예요. 매 맞아도 희죽거린다니까. 채찍 맞아도 희죽거리고 감사해. 매 맞았는데 감사할 정도 되면 그건 대단한 신앙이야. 근데 예수 안 만나고 성령 안 받은 사람은요, 조금만 건드려도 시험 들잖아. 조금만 건드려도 고소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 중에서 과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알곡 신자, 예수 만나고 성령 만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면, 저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 불 받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시험에도, 어떠한 누구의 채찍에도, 모함에도, 능력을 받아도 기쁨으로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기쁨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채찍질 당하고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들의 기쁨은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기쁨과는 다르지요. 예수님을 믿긴 믿어도 전도하다가 매를 맞거나 능력받으면 그 이후로 전도할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우리는 내가 그냥 굳이 전도할 게 뭐 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 안 하는 거야. 싫은 소리 들을까 봐. 저것들 말이야, 예수쟁이들 저거 뭐 하는 거야, 미쳤어. 그 소리 들으면 전도할 맛이 떨어져.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명성수양관에 전도 세미나 갔더니 어떤 분이 그 전도 강사가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10%만 전도하고 있대. 90%는 자기만 믿고 자기만 천국 가겠다는 사람이래. 90%는 이기주의 신앙이야. 10%만 전도한다는 거야. 전도는 지상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근데 남들한테 싫은 소리 들을까 봐 내가 예수 믿는 거 얘기하지도 않아. 집사인 거 얘기하지도 않아. 왜? 같이 근무 끝나면 술 마시러 가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 소리 먼저 얘기했다가는 거기도 못 참석해. 담배 피워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먼저 얘기해버리면 당신 교회 다닌다 했잖아 하고서 남들이 빈정거릴까 봐 아예 뱃속 편하게 예수 믿는다 소리를 안 해. 감춰. 그래야 담배도 필 수 있고, 그래야 술도 마실 수 있고, 그래야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려니까 어서 전도를 해. 내가 예수 믿는다 소리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겠어?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90%가 자기만 예수 믿고 자기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신앙은 확고했어요. 5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2절 시작.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요, 기독교 신앙의 역설적 기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기쁨은 쾌락에서 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채찍도 기쁨으로 맞겠다는 거예요. 능력도 기쁨으로 맞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설적 기쁨을 아는 참 기독교인이 되어야 복음을 전하러 선교지까지 가는 거예요. 선교지는 못난 사람 가는 게 아니라 잘난 사람이, 제대로 신앙이 백힌 사람이 가는 거예요. 식인종 마을도 가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에도 담대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쁨으로 핍박받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순교에 대한 선교사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아프리카 식인종 나라에 선교사가 끊임없이 가는데 가면 잡혀먹겠어. 그랬더니 다음 타자가 그럼 내가 가겠다 해서 또 다음 사람 가서 또 잡혀먹었어. 또 다음 사람 가서 잡혀먹었어. 게다가 어떤 선교사님이 내가 가서 또 복음 전하겠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선교사들이 잡혀먹으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그분이 거의 뭐 병자도 고쳐주고 또 여러 가지 먹을 것도 주고 하니까 마음이 좀 열렸어. 그래서 선교사는 잡아먹지 않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선교사들을 보냈는데 당신들이 잡아먹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선교사 말씀 들어야지 하고서는 예수 믿기 시작하고 세례 받기 시작했어. 그런데 옛날에 먹던 습관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 고기를 먹고 싶은 거야. 마치 교회를 다녀도 담배 피던 사람 뭐야? 금단 현상 때문에 담배 피고 싶은 것처럼 술 마신 사람이 교회 왔다고 그 다음날 딱 끊어? 그게 아니잖아. 아유, 술을 마셔야 되는데 교회 다니까 이거 미치겠다 이거. 그래도 끊어야지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듯이 이거 선교사님 말씀 드리니까 살인하지 말라니까 사람 잡아먹는 건 살인하는 거야. 그래서 잡아먹지 말라는데 금단 현상처럼 아유 고기 먹고 싶어 그런 거야.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딱 한 사람만 잡아먹고 우리 안 잡아먹게 이런 거야. 저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안 되겠다 해서 그럼 내가 허락할게. 대신 옛날에 시계가 없는 시절이니까 대보름달 뜨는 날 그 마을의 언덕 위에 내가 서양 사람 하나 보낼게. 그 사람 하나 잡아먹고 다시는 안 잡아먹겠다고 각서를 쓰라 그랬어. 각서 썼어. 이제 그날이 됐어. 인디안들이 야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이 보낸 거니까 양심에 거릴 것도 없어. 선교사님이 잡아먹으라 했으니까. 그리고 숨어서 화살을 준비하고 있는데 말을 탄 사람이 그 언덕을 올라오는 거야. 근데 삿갓을 써서 누군지 몰라. 가까이 왔을 때 자기들끼리 신호하고서는 집중 화살을 쏜 거야. 사방에서. 그러니까 바로 죽었지. 그래서 야 잡았다 우선은 올라와서 삿갓을 벗겨보니까 그 선교사님이야. 자기들이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그럼 한 사람 잡아먹고 다시는 잡아먹지 말라고 약속을 했는데 자기들이 존경하는 선교사가 제물이 된 거야. 자기들의 밥이 된 거야. 잡아먹었겠어요?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다. 괜히 꼭 사람 고기 안 먹어도 사는데 우리가 고기 먹고 싶다고 말이야. 하나 잡아먹겠다고 간청하는 바람에 선교사님이 죽었구나 하고서는 회개하고 그분은 무덤을 만들었대. 그리고 십자가를 세우고 우리가 아무리 사람 고기 먹고 싶어도 다시는 잡아먹지 말자 하고 그렇게 결심을 했대. 제가 선교사 간증 이야기집에서 읽은 애화입니다. 왜 선교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나는 순교하더라도 내가 순교하는 한 있어도 저들의 생명을 구한다면 나는 기쁨으로 순교하겠다는 마음이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야. 내가 죽을지라도 십자가 질지라도 저들이 인류가 구원받는다면 나는 무기력하게 보여도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내가 순결당할지라도, 내가 채찍에 맞을지라도, 내가 옥에 갇힐지라도, 내가 모욕을 당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란 사실이에요. 이런 역설적 기쁨을 아는 스데반 집사, 복음을 전하다가 뭐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 오늘 예배 끝나면 저 짱돌들 들어서 한번 서로가 던져봐. 얼마나 아플까? 맞는 것도 아픈데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죽었어. 근데 우리나라 옛날 처녀 귀신 같으면요, 너희들이 나를 죽여 다시 나 귀신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처녀 귀신 나타나서 허허허허 하면서 누구냐?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죽은 처녀 귀신이라. 그래가지고 사또한테 나타나가지고 애매한 사또들 다 심장마비로 죽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는 한문화야, 한문화. 그래서 자기가 한 맺힌 걸 풀어달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인데,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에다가 너희들 나 돌로 쳐 죽여? 내가 하늘나라 가서 너희들 번개치게 해서 다들 벼락 맞아 죽게 할 거야. 그게 아니야. 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의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몰라서 돌 던지는 거,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은 스데반 안수 집사님의 마지막 기도였어. 얼마나 우리가 그분의 발끝도 못 따라가. 사도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 이게 감옥의 신세가 뭡니까? 불평불만하지 않고 거기에서 감사 찬양 불렀어. 거기에서 감사 찬양 부르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는 도망갔는가 보다 했더니 우리 도망 안 가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 도망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했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으라 해서 그 밤에 즉석 신방, 야간 신방을 받고서는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고 나서 빨리 감옥에 다시 갑시다. 우리가 빨리 감옥에 들어가야 당신 문제가 안 생겨.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감옥 가. 그래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빨리 우리 쇠사슬 묶으셔. 우리 같으면 감옥 풀리면 도망갈까 안 도망갈까? 하나님께서 도망가라 한 줄 알고 얼른 36개 도망갈 텐데, 바울과 실라는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쇠사슬 해서 옥에서 풀어줄 때까지 감옥에 있었어. 그 대단한 신앙이에요, 대단한 신앙. 이게 바로 예수 만나고 성령 받은 자들의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홍천주 함께 성도님들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심을 감격해서 어떤 고난과 시험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기까지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채찍과 능력과 순결을 당하면서까지 내게 복음을 전달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모두가 쓰임받고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채찍을 맞고 능력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도 일편단심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제대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제대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불붙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강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일사랑 초청잔치를 통해서 내게 속한 자들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뜨거운 불붙는 심령으로 우리가 이웃을 초청해서 홍천이 복음화되고 한국이 복음화되어서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